오늘 시간에는 지혜가 잡는 짐승과 혼합한 포도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혜가 잡는 짐승과 혼합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었고, 또 두 번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반석이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 주시는 은혜를 예표를 하고 있고, 이 두 번째 반석에서 주시는 물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너 앞에 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서 계셨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서 맞으시게 되었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마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서 맞으신 우리 주님이 되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반석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을 주실 때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민수기 20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석이 바로 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그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어떻게 멸하시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망이 멸하는 먹을 것을 주시게 됩니다. 사망이 끝나게 되는 그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연회를 베푸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해서 사망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그 연회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자,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됩니다. 이 기름진 것과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백성들에게 사망을 끝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무덤을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만민을 위해서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되는 음식, 사망이 끝나게 되는 그 음식이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는데 이 기름진 것과 그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바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바로 지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잠언 9장에서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여기에서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잡는 짐승이 바로 이 기름진 것이 되겠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할 때 그 포도주가 바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실 때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잡는 그 짐승이 되겠고 지혜가 혼합하는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혜가 잡는 짐승이 그 지혜가 혼합하는 포도주가 이사야 25장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연회,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는 것이 잠언 9장에서 지혜가 상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그 지혜가 상을 갖추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지혜를 통해 만민에게 연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가 되겠는데, 그 여호와께서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고, 진짜 아들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망이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망이 영원히 끝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물이 바로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역시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베푸시게 되는데, 잠언 9장 5절에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이 바로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겠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내 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식물이 바로 이사야 25장에서 그 기름진 것이 되겠고, 내 혼합한 포도주가 역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면 생명을 백성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초청이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초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잠언 9장 5절에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그 네 개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를 믿는 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 바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이 되겠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 바로 지혜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그 지혜에게로 그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그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갖추는 그 지혜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지혜가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사망이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식물이 그 기름진 것이 되겠고 내 혼합한 포도주가 바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는데 그 내 식물이 내 혼합한 포도주가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식물은 내 혼합한 포도주는 지혜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은 주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고 이어서 하늘의 일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주시게 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믿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믿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바로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1절에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여기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로 사망을 영원히 끝내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자,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겠고, 그 지혜가 그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 많아지게 되고 그 생명의 해가 그에게 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해가 더하여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거만하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겠고, 그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사망을 멸하게 하는 생명을 그 지혜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것이지 그분 자체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왜 계시록에 와서 나를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는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이 생명수를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회가 베풀어질 때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 생명수가,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이 생명수가 바로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바로 이 생명수.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육신이
죽은 뒤에 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죽은 뒤에 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것. 그러나 의인 나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살아서 먼저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의인 나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먼저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수가 시편 46편 4절에서 이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니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이고 이 한 시내가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먼저 이 물을 환란 날에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생명수를 마시러 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만방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이 생명수를 이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이 물을 먼저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